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일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뭐겠습니까? 심판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오고 시내 광야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나른 것처럼 이스라엘을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년간 신앙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이때도 그들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는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성막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던 겁니다. 이 기둥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가시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면 거기에 친히 임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니까 그곳에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자, 그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막에 임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안 겁니까?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제 서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과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말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1년여간의 시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백성들은 장막을 걷고 행진을 해야 됩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멈춰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은 떠나지 못한 채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성막 위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장막을 치더라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장막을 다시 걷어서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도통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어요. 성막을 옮기고 장막을 걷고 세우는 거 쉽습니까?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세우고 백성들이 장막을 설치하고 마쳤어도
다음날 기둥이 다시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안은 급히 성막을 다 걷어야 돼요. 장막을 다 걷어야 돼요. 짐을 챙겨서 곧바로 떠나야 됩니다. 참 번거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랐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의 길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 간다는 게 쉽습니까? 쉬우면 다 하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헌신이 따릅니다. 헌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때로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이동하면 행진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기다릴 수 있고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기에 고단함을 감수하면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야 하고 이 때문에 고단할 수도 있지만 그 기둥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광야라고 해요. 따라서 광야는요, 우리가 사는 이 거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세상에 피투성이로 던져진 존재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 앞에 놓여진 것이라고는 오직 눈앞에 놓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광야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내가 던져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광야는 그냥 허벌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피투성이로 세상에 던져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정말 그 철학자의 말대로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피투성에 불과한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피투성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길러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지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죽음 너머의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 대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려고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광야는 어둡고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 기둥을 보내주신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묘사해 주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의 해가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낮의 해, 밤의 달은요,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낮의 해는 육신의 고단함, 고통을 상징해요. 밤의 달은 정신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뜻해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광야길을 걷다 보면 육신이 고달프고 피곤해요. 병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시련을 당하고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세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삶에 시달리다 보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세요. 얼음처럼 차가워진 내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내 영혼을 녹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희망이고 능력이고 위로이고 평안입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길 바랍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바라죠. 비록 힘든 삶의 여정이지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시는 겁니까? 오늘날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왕정 국가를 세우면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떠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행진했던 거예요. 그 기둥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성령님은 이제 성전인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저 매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성령님의 역사로 뭔가 극적으로 변화되는 일을 체험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냥 듣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사람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의 자세는 다른 겁니다. 그냥 듣고 마는 사람은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의 인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둥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지켜주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백성이라면 어떤 자세로 광야 생활을 임할까요? 담대할 수밖에 없죠. 세상 말로 쫄지 않는단 말이에요. 담대해요. 용감해요. 반드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위로를 얻어요. 설령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요.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껴요. 세상은 사실 불안전해요. 모든 게 불안전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도들이 자꾸 무력해지는 겁니까? 왜 세상을 기웃거립니까? 무엇 때문에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파멸당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막 사람이 넘어뜨려야 되고 그런 거 아십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면은 막 사람이 앞에 넘어져야 돼요. 그런 게 성령 충만입니까?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있죠. 자,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술에 취한 사람들 뭐에 지배받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죠. 나는 똑바로 가고 싶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 생각하지만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술의 지배를 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적인 사상이나 정치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노하면서 악한 말을 쏟아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고 했어요. 피차 복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로 든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 관계가 엄격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종이나 여자나 아이는요,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관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존중하고 섬깁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요, 남편을 존경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인은요, 종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종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깁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믿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때론 지지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맡겨진 일을 담당하며 사랑으로 섬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저 세상에 던져진 핏덩어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끊임없이 방황만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피투성야 같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그 피투성야도 살라고 말씀하세요. 또 키워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달라지는 역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